거저가 없어요. 거저. 영어 말에 There's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이란 건 없다. 공짜인 것 같지만 어떻게든 언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일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값을 내가 치러야 하든지 누군가가 대신 치러 주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이 값으로 매겨져야 한다면 그때부터는 비극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을 자유롭게 어디서나 퍼서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점점 물값이 비싸진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마음 놓고 들이쉬고 내쉬시는 이 공기 얼마나 무한대 거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런데 이것을 돈 내고 사 마셔야 한다면 그때는 세상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값을 치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머니의 많은 기도와 눈물의 사랑,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정말 소중한 것은 값을 치르고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우리가 치러야 될 값,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과 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대신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바름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었지만 이 은혜와 피의 구속의 은총이 이스라엘 민족 집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 개인을 위해서도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뿌려주신 은혜다. 절절히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절절히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신자는 마땅히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온전한 것입니다. 속죄일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염소를 2마리 제비 뽑아 가져와서 한 마리는 안수해서 제사장과 제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들여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떠나보내는 염소를 삼아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얹어서 옮긴 다음에 그 염소가 들판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이번에 가보았더니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남쪽 내려간 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아사셀 골짜기랍니다. 골짜기의 끝은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셀 양을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뜨립니다. 왜 거기 가서 굴러 떨어뜨리냐 했더니 집으로 돌아올까 봐. 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동안에 날카로운 바위와 나무 가지에 찔려서 그 염소는
피 흘려 죽고 들짐승이 와서 그 염소의 몸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염소가 흘리는 피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염소도 되셔서 그가 흘리신 피와 그가 흘리신 죽음의 값으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절절히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자유의 길을, 하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 내가 흘려야 될 피의 값, 내가 감당해야 될 죽음과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다. 이것이 대속, 대신 갚아주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한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대속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피로 사신 소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저는 가끔 한국에 가면은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큰 교회 찾아가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개척교회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선배들의 교회를 꼭 찾아갑니다. 미리 전화하면 부담이 되고 민폐가 됩니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주 곤란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오시오, 설교하시오 이럴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일 되기 전에 저한테 뉴욕 갔다고 전화하시는 목사님은 다 민폐를 끼치시는 겁니다. 저한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배 때 그냥 가서 앉습니다. 뒤에 가서 앉아요.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 신자들, 개척교회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 저 뒤에 제가 앉았거든요. 유 목사님 아니요? 아니, 온다고 연락이나 하지. 나와서 축도는 하시. 축도는 몇 번 했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갔다가 서울의 면목동에 은퇴할 때가 다 되신 선배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냥 물어서 갔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가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세상에 7사람인가 8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대 지휘자가 따로 없어요. 어떤 청년이 기타 치면서 찬송 반주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나가더니 찬양대 인도도 해요. 찬양대가 3사람이에요. 참 작은 교회죠. 목사님 설교는 도대체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교회에 앉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왜냐하면 이렇게 작고 초라한 개척교회 혹은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몇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 터 위에 있다. 10,000,000명이 모여도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10,000,000명이 모여도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대속함을 얻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도 없어서 청년이 기타 치고 찬송하고, 그 교회 가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두 사람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들의 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오늘 밀레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통합된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가, 이 목사 장로가 분리되기 전까지 장로입니다. 이분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성령이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씀이 뜻이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성경의 답은 그 앞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다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다 전했습니다. 내가 밤낮 3년이나 울면서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다 전했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합니다. 여러분의 죄값에 대해서 내가 깨끗합니다. 여러분이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깨끗합니다. 바울이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담대함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몇 가지 예화만 기억날지 모릅니다. 참 사람들이 그런 지나가도 좋은 얘기는 죽으라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6, 7년 전인가 우리 여기 신학교에, 교단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강의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지는데 요나가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더라. 선원들이 내려가서 흔들어 깨우면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을 않고 탁 티셔츠를 보여주는데 여기 BJR, 배째라 이렇게 썼더라. 세상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6년, 7년이 됐는데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더라.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그때 내가 요나서 강의한 기억하시니까 아니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비록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증거했던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에 새겨져 남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다 증거했으면 여러분이 내 말 듣지 않고 지옥 가도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손 붙잡고 내가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모임마다 술 들고 와서 사람들 먹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혼자 먹어도 좋아요. 집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막 덤빕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권고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값은 당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권고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두렵게 앓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늘 목회자들에게 간곡하게 말하면서 염려를 전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흉악하다는 말을 제가 성경 원문을 찾아봤더니 뭐 난폭하고 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뚱뚱하고 무겁고 힘세다는 뜻입니다. 힘이 센 이리가 들어와서 짓밟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삼가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일어날 줄을 아노니. 어그러진 말이라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성경 원문을 찾아봤더니 완전히 뒤돌려 놓은, 완전히 바꿔 놓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턴오버 시켰어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켰어요. 진실이 아닌 것을 완전히 진실처럼 꾸며가지고 내놓았어요.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간단 말이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감독하고 살펴라. 그것이 너희의 책임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화려한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는데 주일을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거기 목사님들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갈릴리 호수 위에 주일 예배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언제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예배를 인도할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호수 위에 예배. 그때 후배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담당했어요. 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대학을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의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앞에서 공부 얘기를 못 꺼내요. 공부 얘기를. 서울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다 포기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목회하는 동안에 저하고 얘기하다가 정말로 목사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참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었어요. 저도 압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설교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시온에 데려온다고 그러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연단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축복된 날이 온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끝난 줄 알았더니 더 큰 고난이 닥쳐오는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고난 박두. 그 말씀이 제게 들어왔어요. 저거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한 번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와서 한 가지 받았던 은혜가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는 겁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아무 의지도 없는 광야에, 아무 영원 관계나 도움도 없는 광야에 나갔을 때는 참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고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하고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모셔다가 청빙해서 우리 교회 목회하시라고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그 사명감이 없으면 벌써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벌써 갔을 것입니다. 못해 먹겠다고 집어던지고 갔을 겁니다. 미국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대요. 그리고 가서 뭘 하냐면 보험회사 세일즈 하신대요. 점잖죠, 진실되죠, 말 잘하시죠, 인물 잘생겼죠.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취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성령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도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자신의 생명이 아까운 것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바울 사도의 발꿈치를 감히 뒤따라갈 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셨고 그 모인 성도들을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피 흘려 값주고 사셨고, 이런 사람들 모아서 정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불러서 세워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를 감격하고 절절히 깨닫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